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가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분노를 버려라입니다. 분노를 버려라.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15년도 조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성인의 52%가 분노 조절이 제대로 안 된 상태로 살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도요, 사람이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성인들이요 11%라고 얘기를 해요. 즉 10명 중에 1명은요 치료나 상담이 필요할 정도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라는 겁니다. 2015년도 조사 결과긴 하지만요,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불안하고 삶이 힘들어진 이때에는 그 숫자가 더해졌으면 더해졌지 적어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종 뉴스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그런 소식들 들리죠.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냥 운전자 보복 운전을 하기도 하고, 화가 나서 홧김에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기물을 파손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을 홧김에 죽이는, 분노에 못 이겨서 죽이는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좀 차이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요, 외국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눈이 마주치다던가 누가 나를 바라보면요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인사를 해요. 자연스럽게 길거리 지나가다가 눈이 마주치면 그냥 하이, 운동하다가도 눈이 마주치면 하이, 뭐 이렇게 굿모닝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우리나라 분들은 눈이 마주치면 일단 싸울 기세부터 들어갑니다. 왜 쳐다보냐고. 여성분들 좀 덜한데 남자분들은 눈싸움해요. 누가 먼저 눈을 피할 때까지. 엘리베이터 탈 때에도요, 서로 인사하기를 주춤주춤 먼저 인사하는 사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 어색어색하다 나갈 때쯤 인사하면 그제서야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우리는요 그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쳐다봐도 기분 나빠요. 왜 쳐다보냐. 안 쳐다봐도 화내요. 왜 무시하냐. 이 안에 이 화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근데 분노가 우리의 감정만 상하게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도 병들게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셔요? 이 의학적으로요, 갑작스러운 분노는 심장병을 유발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합니다. 큰 화를 느낀다던가 갑자기 분노하게 되면요,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커지고요, 맥박수가 늘어나고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오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 의학연구에 따르면요, 전 세계 52개국에 이 12,400건의 심근경색 환자들을 봐서 보니까요, 그 중에 14.4%, 약 1,800명 정도가 심근경색 증상이 오기 1시간 전에 분노한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 보다 보면요, 갑작스럽게 충격받게 되면 이 시어머니나 아니면 그룹의 회장들이 하면서 뒷머리 잡고 쓰러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이어진 장면,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분노하게 되고 흥분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신체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유럽의 축구가 얼마나 인기가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4골 넣었다는 거 소식 듣고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근데 유럽의 축구 시즌만 되면요,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자주 발생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면요, 축구 응원하다가 자기 팀이 져서 분노를 느껴서 경기장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진짜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그럴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나라도 이 한일전 경기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선수도 아닌데 목숨 걸고 응원합니다. 치면은 막 분노할 때도 있고 목이 다 쉬어요. 분노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뒷골이 오고 몸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분노는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분노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잠언 15장 18절 말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전도서 5장 7절에 말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마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느니라. 분노하는 것은 자기를 죽인대요. 분노하는 것은 다툼을 일으킨대요. 분노하지 마라. 노하는 것은 우매한 자들의 품 안에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안에도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진노하실 때가 있으셨어요. 그건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예수님도요,
성전에 장사꾼들이 모여서 비둘기 파고 양 팔고 할 때에 주님께서 혁대를 풀려서 장사꾼들 다 내주셨습니다. 분노하셨어요. 그건 거룩한 분노입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거룩한 분노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노는요,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움에서부터 시작되는 분노를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화를 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언제 화를 낼까? 우리의 화의 대부분은요,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화가 시작됩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 때문에, 혹은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때로는 상대방의 집안 식구들 때문에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집안에서 반려동물에게 화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내가 운전하고 다니는 자동차에게 화내는 사람 없어요. 영혼이 없고 생명이 없는 것에는 별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사람에게 화를 낸다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선임 때문에 화내고, 동료 때문에 화내고, 후임 때문에 혼내고, 또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내가 약속한 대로 실행하지 않는 그 상대방에게 우리는 화를 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누구에게 화를 냅니까? 그 대상이 바로 사람에게 화를 낸다는 것이에요. 이웃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자녀가 잘 되는 마음으로 교육을 할 때에도요, 분노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가정의 화목을 바라는 마음으로 아내와 남편이 대화를 시작하지만 결국 분노로 끝이 나버려서, 좋은 목적과 좋은 의미로 대화를 시작했건만 그 마지막에는 갈기갈기 찢겨진 듯한 상처만 남기고 대화를 끝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 분노마저도 살인과 같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살인하는 것과 이웃에게 분노하는 것을 지금 동일시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노가 살인의 시작이고 뿌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직접 칼로 사람을 찔러 죽여서 살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는 순간, 그것은 살인의 씨앗을 품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저 형 가인의 마음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분노가 찾아오게 되죠.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요, 가인이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 안에 동생 아벨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아벨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벨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아벨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뿐이에요. 아벨이 하나님께 하나님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마세요라고 사주한 것도 아닙니다. 아벨은 그저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뿐입니다. 제사를 받고 말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누구에게 분노합니까? 동생 아벨에게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노는요, 대상을 찾아요. 누군가 분노할 대상을 찾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분노한 일은 거의 없어요. 대상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가인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마지막에 보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아직 동생을 돌로 죽이기 전이에요. 하나님 보셨어요, 가인 안에 분노가 있다는 것. 그래서 말합니다. 죄가 너를 원해, 분노를 다스려라. 그러나 가인은 분노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이면서 동시에 형제간에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악독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분노는 항상 대상을 찾아요. 죽일 대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항상 누구 때문에라는 호칭을 붙여서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분노는 살인과 같은 것이고, 분노는 바로 죄를 짓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는 대상을 찾아요. 여러분 안에 화는 누구의 대상을 찾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이에요. 화는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분노를 버리고 평강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미움을 버려라입니다. 분노를 버리고 미움을 버려야 돼요. 자, 우리 22절 중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가 아닙니다. 나가라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욕이에요. 속이 비어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멍청한 사람, 골빈 사람, 머리가 비어있다, 이러한 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미련한 놈, 어리석은 자, 바보라고 놀리는 이러한 말 아닙니까? 이렇게 형제를 비하하고 욕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지옥불.
세상에 욕 한 번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번 여기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목사님 한 번도 욕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보세요. 아무도 안 들고 저도 못 들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바보라는 말 뭐 이런 욕들 해보지 않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형제에게 욕한 사람이 받는 벌이 뭐냐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형제를 비방하고 욕하고 비난하면요, 살인죄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인기 있는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볼 때가 있어요. 그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악플러들 때문에, 비방하는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우울증약을 먹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러한 일들, 저번 달에도 있었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살인이 꼭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말로 사람의 인격을 죽이고 사람의 감정을 죽이고 사람의 생각을 죽입니까? 이제는 대놓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키보드로, 문자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버려요. 촌철살인,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인다. 아니죠. 악플살인, 말 한마디 문자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람에게 비방 섞인 말을 쉽게 합니까? 욕을 합니까? 어떤 분들은 욕 없으면 대화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요, 나이가 50대, 60대 연세가 지극히 드신 중년 남성들이 식사를 하는데요, 욕에서부터 시작해서 욕으로 끝납니다. 문장이 이음새가 다 욕으로 되어 있어요. 욕이 없으면 대화가 이어지지가 않아요. 옆자리에서 자녀와 같이 밥을 먹는데 밥맛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야 비난하고 욕하는 거 여러분 이해를 합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 저와 여러분의 입은 얼마나 거룩한 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고 미소를 짓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 속으로는 비방을 하고 욕을 하고 멸시하고 있다면요, 그것 또한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형제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미움 속에 분노를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하는 거래요. 살인하는 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특별히 사회에서 어떤 특정 집회를 선동한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안타까운 것들은요, 그 교회를 향해서 다른 교회들도 함께 세상 사람들 편에서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입니다. 교회들이 한 교회를 왕따시키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을 교회와 성도들이 같이 손가락질하면서 그럴 줄 알았다라고 욕하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게 되니까 세상의 편에서 그럴 줄 알았더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말던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방역을 철저히 했어야지, 세상 사람들 편에서 교회가 성도가 함께 비난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온전히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인식이 힘들어지고 복음을 전하기 힘든 이 시대에 더 이상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핍박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교회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비방하고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는 분노를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살인이라는 겁니다. 살인. 형제를 향하여 말 속에 분노를 담는 것도 살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액션을 취하기 전에, 행동을 취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중, 심중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예배 드리러 성전에 오기 전에 하나님 벌써 여러분의 마음이 예배할 자세인지를 알고 계셔요. 내가 찬양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내가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행동 전에 하나님은 마음을 먼저 보시기 때문이에요. 역대상 28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잠언 16장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무엇을 감찰하신다고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내 안에 미움이 있다면은 아무리 나는 의롭다고, 나는 스스로 내 혼자를 의롭다고 말해도요, 하나님은 나를 살인자로 간주하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내 안에 미움이 있다면 누가 없다? 예수가 없다. 내 안에 용서와 강연과 사랑이 없다면 누가 없다? 예수가 없다라는 거죠.
분노와 미움을 버린 다음에 무엇을 이루어야 됩니까?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시다. 따라합시다. 살리는 자가 됩시다. 자, 23절과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만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과연 어떠한 예배실까요? 하나님은 누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화목한 자가 드리는 예배, 화목한 자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풀지 못할 용서가 있는 사람의 예물,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 한번 잘 살펴보세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지금 하나님께 가져온 이 예물을 성전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빨리 화목한 다음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겠지만, 자, 이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화목제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제, 때로는 번제를 통해서 내 죄를 회개하는 제사도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제사들 하나님이 받으실 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화와 내 안에 분노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노래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아요. 기분이, 감정이 노래에 표출되게 됩니다. 내가 기분 나쁘고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요, 어떻게 사랑 노래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쁨의 노래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것을 떨쳐버리고 내가 그 환경과 그 상황 가운데 내 감정을 몰입시켜야지만 온전한 노래가 내 감정에서부터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사랑과 세상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에선 철저해요. 열심히 하나님 믿고 열심히 섬깁니다. 근데 수평적인 관계, 성도 간의 관계에는 불화와 상처가 있고, 가정 안에서는 아픔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분노와 미움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감추어진 모습을 솔직히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세요. 또한 내 마음에 한이 돼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시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목사로서요, 이 제 감정을 숨기고 강대상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분통 터지는 일을 만날 때도 있고요, 진짜 오늘은 설교하기 싫다, 제 감정적으로 저를 누르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이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부부싸움 합니다. 모르셨죠? 부부싸움 합니다. 얼마나 하냐고요? 여러분, 하는 만큼만 합니다. 목사님 가정에서 날마다 찬양과 기도 소리만 넘쳐야 되지만요, 사실 그게 쉽지는 않죠. 큰 소리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가정에서 순한 양처럼 변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제가 설교하기 전에 저희 사모에게 찾아와서 아주 그냥 자진납세합니다. 평상시에는 잘 굽히지도 않다가 그때만큼은 여보 내가 다 미안해. 그러면 저희 사모도 이제 익숙해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배에 은혜가 있겠네요. 화를 품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에게도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참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참된 화목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여러분,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합니다. 다 못한 부분이 있고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의도로 얘기한 것도 상대방이 아픔으로 오해로 받아들일 때도 있고, 좋은 의도로 시작한 대화에도 끝 결말이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궁휼하심에 덮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요, 지체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화목을 이루는 것은 지체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세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
급히 사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갈등의 문제가 생겼어요. 얼마나 서로가 지 아주 서로가 원수지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를 송사해서 재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길에 가는 길입니다. 재판관을 만나러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만나버렸네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원수는 외나무 나으리에서 만난다고, 그래 너 이제 결판 내자 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길을 걸어갈 때에, 기회가 있을 때에 지금 당장 사화하라, 화해하라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서로 빨리 화목하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재판관에 도착하게 되면은 너희 둘 다 책임을 받게 되고, 그 책임의 결과는 서로가 면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재판장이 만나기 전에, 결론에 이르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전에 시간 있을 때에 빨리 서로 화해하고 화목을 이루라는 겁니다. 화목을 늦게 이루면 이룰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살인죄를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빚을 진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연체금이 늘어나요? 세금이든지 별금이든지 제때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집니까? 아니죠. 가산됩니다. 가산점 붙고 계속해서 연체금이 붙게 됩니다. 미움이 쌓이면요 사라질까요? 잊어버리면 미움이 없어질까요? 가산점이 붙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서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골이 깊어져요. 다시는 보기 싫습니다. 대화도 하기 싫습니다. 남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살인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화목해야 돼요? 내 영이 살아나기 위해,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나와 매였던 것들에 대해서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화목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화목을 이루셔야 돼요. 내가 소속된 집단과 사회와 이웃에게 화목을 이루어 결국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영락의 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품은 이 목사님의 그림이 있어요. 자, 그림 보이시죠? 자, 목사님 품에 아는 사람이요, 아들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원수입니다. 근데 목사님 눈에는요, 여러분 멀리선 잘 안 보이시겠지만 눈엔 눈물이 흐르고 있어요. 왼쪽 눈에는 눈물이 흐릅니다. 평생에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를 돌보며 살았던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손동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24살, 19살이었어요. 젊은 두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요, 얼굴도 잘생겼죠. 24살, 19살 두 아들인데요, 1948년도에 10월 21일 날 공산주의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 이 공산주의를 반대했던 이 두 아들이요, 안재선이라고 하는 공산단원의 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계엄군에 의해서 공산당들이 다 잡혀서 진압이 되었을 때에 직결 처분, 사형을 받게 되었던 이 안재선, 자신의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던 이 안재선에게 손양원 목사님이 양자로 품고 용서하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을 양자로 품게 됩니다.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죄값이 너무나 부족한 건 아닙니까? 더 죽여야 된다고. 어떻게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이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말하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 형량이 모자라다고, 더 당해다 싼다고 다 모두가 분노할 때에 이 목사님은 그 아들을 양자로 품고 살려줍니다. 목사님은 두 아들의 순교의 핏값을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안재선이 죽었다면 그냥 죽음으로 끝났겠죠. 그러나 그 사람을 살림으로 인해서 두 아들의 순교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고 용서받지 못할 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뭐 잘나서 용서받았습니까? 우린 죄인인데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뭐가 있고 내 분노를 삭히지 못할 만한 그러한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분노하고, 시대를 분노하고, 사회를 분노하고, 정치를 분노하고, 환경을 분노하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을 버리고 이때에 우리의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세요. 용서를 구해야 될 분 있으면 자존심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부끄러운 내 자존심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